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으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가운데 한 주간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육신의 귀와 심령의 문을 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말씀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세요. 저 뒤에 옆에 분들만 하고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교회가 굉장히 큰 줄 알았겠지? 사사들의 역할은 16장에서 삼손을 마지막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17장부터는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17장의 시작은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봉독한 그대로 다 읽어보시기도 하고 몇 번 또 보셨을 줄 압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쉽게 말하면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 누가 훔쳐간지 모르지만 저주를 퍼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가가 그걸 듣고는 어머니에게 내가 가져갔습니다 하고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돌려받은 즉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하면서 축복을 또 빌어요. 참, 미가 어머니가 어떻게 저주를 했을지, 혹시 미가가 그 저주가 두려워서 훔친 돈을 꺼내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어머니가 그 돈을 돌려받고 바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로 봐서는 아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으니 그 하나님의 저주를 돌릴 길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큰데 돈을 훔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돈을 훔쳤으면 우리 말대로 그냥 단단히 홍구멍을 좀 내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 훔쳤다가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하면서 축복을 해요. 참 이게 도둑질하고 복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네. 그렇다고 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뭐 복 받겠다고 남의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도둑질하고 복 받은 사람은 미가 하나면 되겠다 싶어요. 근데 이게 복이냐? 미가의 어머니가 한 행동을 한번 보자고요. 그 돈을 돌려받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라고 말한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자. 신상을 말이 여기서 신상이 우리 편하게 말하면 우상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우상. 미가의 어머니가 잃은 돈을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했는지 아니면 어차피 잃어버렸던 돈이니까 생각하고 그걸로 신상이나 만들자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3절 뒤에 보니까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말 하지 말든지. 아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고. 거룩하게 뭐예요? 구별해서 드린다고 말해놓고는 그 돈 가지고 뭐예요? 우상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참 세상에.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에 나오는 그 부분을 보면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하늘로나 나 땅으로나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죄를 자식 때 3, 4대까지 묻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립니다.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우상을 만드는 이 희한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은 오늘 6절 말씀으로 결론 지어지죠?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저주했다가 축복했다가 거룩히 드린다면서 우상 만들고.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유언조로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광야길이죠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어땠어요? 허구한 날 불평, 원망, 40년을 만나러 그렇게 먹이셨어도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원망해요. 조금만 있으면 불평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자기 속인대로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랬지만 거기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소견대로 살지 마라. 이 모세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견대로 살잖아요. 또 과거에 우리 소견대로 살았고 세번역 성경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신앙생활하기 전에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만나거나 거듭나기 전에는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들려요. 자기 소견대로. 조금 품위 있게 들리기도 하는데
아니, 편하게 말하면요,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21장 25절에도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 또 18장 1절 바로 옆에 있죠. 1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 몇 차례 걸쳐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정치적인, 행정적인 어떤 왕은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세운 입법자가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고 여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신 분들 다 하나님, 왕이었단 말이에요. 후에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사무엘은 알잖아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도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무슨 왕을 달라는 거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만을 얘기해요. 하나님,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놈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제 표현이니까 또 성경에 그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요 말씀이에요. 너를 버리야. 사무엘로 기분 할까 없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거는 나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인데 나 왕인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세워주겠는데 너희들이 요구가 그러나 이 정치적인 어떤 세상의 왕을 세우면 치러야 될 대가 그걸 충분히 설명해 주라. 너희의 아들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근위병이 되기 위해서 차출 쉽게 말하면 군대로 뽑혀 나가야 될 거고 너희의 딸들은 왕궁에서 이제 우리말대로 하면 무술이에요. 궁녀, 왕을 이렇게 해야 되고 너희들은 왕을 또 세우기 위해서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이고 쭉 다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충분히 설명을 다 들었는데도 아닙니다. 요다음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 직업대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를. 무려 이 두 구절 속에요. 7번이나 계속해서 말한 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자기들밖에 몰라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고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계속 우리.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우리 이거밖에 없어요.
마지막 그들의 말,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경우가 있었던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들이 잘 싸워서 애굽을 물리쳤나요? 아니요. 그들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싸움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였죠. 그 전투 어떻게 해서 이겼나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 끌고 그 백성들이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니에요. 그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노예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호전적인 아말렉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 아니요.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우리 지금 사사기 보고 있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사사들 보세요. 사사들이 뭐 방금 전에 나오는 게 이제 삼손이니까 삼손 자체가 힘이 좋아가지고 뭐 그래서 이겼다. 아니요. 천만에요. 사사들이 이길 때에 그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면은 삼손이 무슨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씩 쳐 죽여요. 하나님이 싸우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말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좀 편하게 말하면 버젓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참 어리석은 거예요. 공동번역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 아주 적나라하게 번역했어요. 왕이 없으니까 없는 거 아니죠. 왕은 분명히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참 공동번역대로 참 지멋대로예요. 자식이 엄마의 돈을 훔치지 않는가. 엄마는 자식의 훔친 돈 잘못된 걸 알면서도 훈계나 따끔하게 교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있질 않는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버젓이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질 않는가. 거기다가 또 한 줄 떠서 미가는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참 지멋대로예요. 제사장은 구약시대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가문 아론의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고요. 아론의 아들들 통해서만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 어디 지파예요? 17장 1절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미가는 죽어야 돼요. 마땅히 죽을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지멋대로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미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인간의 소견은 결국 우상을 만들 뿐이다. 우리 내 소견대로 살면요. 나도 모르게 우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소견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오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이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나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런 뜻이 됩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떠할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내 소견대로 하면 우상을 만들어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오늘 맥체인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이요.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어쩌면 위험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길이에요. 결국은 예루살렘 가서 체포되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밀레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장면이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는 예루살렘의 그 길은 위험한 길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분명히 위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오는데 21장에 보니까 먼저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가지고 에베소라는 두로라는 곳에 도착해요. 두로에 도착했는데 두로에서 제자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왜? 아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선생님 제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바울은요, 그 결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바울의 고집을 못 꺾고 바울이 두로에서 작별 인사하고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에 바로 붙어 있는 해변가의 그 도시고요. 여기에 이제 로마의 총리들이 주둔하는 그런 곳이에요. 로마의 백부장들, 총독 이런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인데 그 가이사랴에 이르는데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거기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선지자는 아주 성령에 이끌려서 예언하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가 이제 흉년이 들 것이다. 유대 땅에 흉년이 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기근이 든 그 사건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용한 선지자죠. 자, 이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다 묶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띠의 임자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또 말리죠.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분명히 이제 체포되고 결박당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계속 말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결심을 꺾지 않아요.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해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눈물로 호소했다는 거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니까. 결국 사람들이 말리다가 지쳤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내준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은 분명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바울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길인데
그 길이냐? 아니면 거기가 아니고 다른 길을 택해서 안전하게 일단 생명을 보장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선택은 안전한 쪽이 아니었어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비록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로 사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소견을 따르자면 안전한 쪽을 택했어야죠. 그래, 더 오래 살아서 단지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살고 더 복음을 전하면 그게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소견이겠지만 그러나 사명, 바울의 선택은 사명이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살면서 신앙생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험하기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수시로 위험한 어떤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안전한 쪽이냐 아니면 사명이냐 이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19세기에 미국에서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윌터 펀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의과 대학을 졸업한 후 중국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게 되는데 당시에 중국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중국의 목숨을 내놓는 그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니까 그 엄마가 상당량의 후원금을 마련해서 딸에게 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수시로 도착하면 수시로 그저 길게도 필요 없고 safe, 안전하다라는 정보만 들으면 엄마는 안심하고 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요것만 보내면 된다. 그 말 듣고 이제 중국을 들어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서 엄마에게 보낸 정보예요. 그 정보의 내용은 안전하다, safe라는 단어가 아니었고 delight,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쓴 거예요. 즐겁다, 기쁘다.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안전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말하죠. 뭐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해야 돼? 그러나 사명을 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편하고 안전하게 하시려면 어쩌면 잘못 오셨어요.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찾지 않는다. 와인 한 병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편하게 만들어질 종교를 찾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겠다. 기독교는 편하려고 오는 종교 아니에요. 우리가 뭐 왜 교회 나오냐, 왜 예수 믿냐는 마음의 평안을 그거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편안하려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안전하려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결박과 환난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겠어요. 나는 소견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명의 사람인가? 소견 따라 살지 말고요. 사명 따라 살자고요. 우리 또 함께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인데요.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그 기쁨, 참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활과 관련된 몇 구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만들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자들, 문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11절 말씀이요. 그들은, 제자들이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 다음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얘기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리고 고향집 시골로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러고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중에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주님은 제자를 책망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듣고도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에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까요? 듣고도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고. 왜 그럴까요? 자기 소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견 때문에. 지난주일 설교로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귀신 들려 수시로 발작하는 그 아이 데리고 온 그 아버지 믿음 없음도 문제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제자들도 문제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 이 역시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듣고도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고. 여자가 잘못 봤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같은 제자들이 2명이나 보고 왔는데도 2명이란 뭐예요? 당시 법으로는 완전한 증인의 조건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좀 궁금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왜 제자들이 못 믿었을까? 왜 제자들이 못 믿었을까? 세상 사람들이야 안 믿으려고 별별 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은 왜 못 믿었을까 말이죠. 기독교 신앙 중에 부활 신앙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 있다면 부활 신앙이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절반이에요. 반쪽짜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일까요?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할 거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고생할 필요 없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돼. 내 원하는 대로 지 멋대로 살든 제 마음대로 하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신앙의 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근데 부활 신앙을 못 믿으면 어떡하잔 말이에요? 다시 질문으로 좀 돌아가서 왜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할까? 좀 신학적인 답변들은 그렇더라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지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또 어떻게 그런 분들 또 다른 대답해요.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물어볼게요. 거듭나는 게 또 뭐예요?
설마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 나이에 또 거듭납니까? 이 나이에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또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참 어려워요. 도마의 경우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거나 허리 창 쪽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경험적인, 좀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왜 못 믿을까?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요즘은 다들 똑똑해가지고요. 너무 분명히 자기 소견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야, 이게 의학적으로 말이 돼? 야,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 자꾸 쩍쩍쩍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소견들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이 소견들을 안 믿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소견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소견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소견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참 세상에 저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걸 믿고 앉아 있어. 미련하게. 괜찮아요. 그래서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 그렇게 우리를 어리석다, 미련하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말할까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중요한 거는요,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같으냐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 소견 틀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죄라는 게 다른 건 뭐 있어요? 나는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니더라? 그거 죄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소견에 옳다고 열심히 죽으라고 해봤자 그게 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이 내 소견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그 뜻을 묻지 않으면 나는 내 소견대로 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뜨겁게 기도해 주셨어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소견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오늘 미가의 엄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드린다고 우상 만들잖아요. 그 돈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소견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니 자기 소견대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